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46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이 나라를 중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을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는 마귀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잘세. 예수님께서는 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현상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회복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토록 하십니다. 변질된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 추수의 사역에 쓰실 사람을 찾으시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4장,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장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너무나 기쁘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난리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3절의 말씀은 그때 이루어질 악인이 우리 발밑에 밟혀지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이 이루어지고 높임받는 그 예수님 재림 때 심판 때 있을 그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그 본문이 그런 예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바라보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증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비롯한 복음서의 여러 말씀에 이제 각각 복음서에 거의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 엘리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왜 선지 엘리야냐면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역과 같은 종류였고요. 같은 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잠깐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회개를 선포했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아마 1장일 텐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가 여호와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일시적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척병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게 오시는 길이 곧게 되는 게 뭐예요? 그를 맞을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킨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예수님 초림 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다 타락해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역,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이룬 거죠. 4장 6절에 그가 선지 엘리야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했죠. 어떤 분은 이거를 그 육신적인 아들과 아버지, 저와 제 아들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도 연결이 안 될 뿐더러 이 앞에 이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재림 전에 있을 그것과 저는 전혀 잘 연관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그들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을 준비했죠. 약대 털옷을 입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세례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시지 않으세요. 복음서의 뒷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돼 있어요. 능력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를 뒷받침해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그거는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뭐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기 먼저죠. 이 말라기의 이 4장의 예언의 말씀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예수님 초림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직 우리는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막 뛰는 그런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악인이 우리 발밑에 밟혀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는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세워질 선지 엘리야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연단을 받는 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먹는 자가 될 겁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자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타락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재림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회개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때 나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대 교회를 봐보세요. 현대 교회를 봐보시면 아니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교회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선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던졌죠.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에 불을 던져서 그들이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그에게 나와왔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도 불을 던질 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사역과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과 사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연단되어야 하고 그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더 많은 공격을 받고 더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선지 엘리야가 갑자기 드러나거든요. 갑자기 등장해요. 왕상 17장에 그 이전까지는 선지 엘리야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다. 갑자기 17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면에 드러내서 사용하실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역에 자신을 드릴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그보다 드릴 만한 더 귀한 일이 당연히 없죠.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된다면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될 겁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영적인 원리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신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세 군데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한 명 혹은 몇몇 부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다 주실 거예요. 이 소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더 주실 거예요. 이 감동은 아마 이런 것이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전에 받아왔던 그런 감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갈망, 거룩해지고 싶은 열정, 예수님을 더 간절히 누리고 싶은, 더 가까이 누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 말씀에 더 굳건히 서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텐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동을 받고 그래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감동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크게 은혜를 부으시고 더 그 마음을 크게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욱 부으실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죠? 경건 생활로 나아가는 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믿음에 충만해지고 그 방법이 뭐가 있나요?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말씀에 더욱 창념하고 기도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질 겁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도구,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그 은혜가 가득 찬 은혜가 흘러가서 주변의 사람들도 깨우고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으로 서도록 도울 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만 특별히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눈에 보이도록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더 귀한 응답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지키려고 애쓰시고 그 은혜에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말씀 읽기에 더욱 힘쓰고 기도에 더욱 힘쓰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청년부에 제가 부임하고 한 지금 4개월 정도 됐나요? 4, 5개월 정도 됐는데, 초기부터 이제 리더들을 훈련을 위해서 성경을 읽자고 했어요. 그래서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매일 읽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읽도록 하자 해서 밴드에다가 그 일들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중간에 하루 빠져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0일, 70일 이 정도 이상 읽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뭐 그 친구들도 뭐 하루에 한 번, 그 중간에 하루 정도 빠졌을 뿐이에요. 너무 힘든 날은 한 장 읽는 때도 있지만 평균 한 3장에서 5장 정도는 보통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읽는 게 정말 큰 유익이 되었어요. 저조차도, 사역자인 저조차도 주일 예배 후에 뭐 그때는 혹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은 성경을 못 읽는 날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도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말씀을 애들이 읽는 게 훈련이 됐으니까 기도도 하자 해서 기도도 작정을 했어요. 대부분 애들이 한 30분 정도 작정을 했고, 기도는 성경 읽기보다는 좀 힘든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직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변화들이 보여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기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몇 시간, 몇 장 이런 기준이 율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보시면 아니란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전제로 말씀과 기도의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면 뭐 자기 욕심을 위해 구한다던가 어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분량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 분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게 느끼고 경험하는 능력이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관찰한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요, 자기 신앙을 괜찮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뭐 그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뭐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2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넉넉함을 느껴서 남을 도와줄 여력이 이제 생깁니다. 3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남을 도와주면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섬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하셔요. 그분과 간혹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충만해져 있는 것을 거의 대부분 경험합니다. 짧게 대화해도요. 짧은 통화만으로도요, 제가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열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자주 뭐 하지는 않지만요. 기도의 분량이란 건 그런 겁니다. 매일 1시간 기도는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상이 난무하고 거짓 사상과 미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음란과 쾌락, 돈이 신이 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기도 분량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시간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뒤처지잖아요. 분명했던 영적 지식들이 희미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할 때 분명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진리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도라면 최소 30분 정도는 말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영으로 먹기 위한 말씀으로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영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1시간 기도와 30분 성경 읽기가 버겁게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일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나요? 이 정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왜 유독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사역이 바빠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셔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셨고 수시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라고 어떻게 충분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말씀과 기도가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식상하게 느껴지시는 분 없나요? 하나님께는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그 기도라는 단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수원과 보화에 닿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 먹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 은혜만 먹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이 거룩한 매임을 만드셔요. 뭐 소급을 통해서든 청년부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밴드를 만드셔서 하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정하고 채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쉬는 날이라고, 휴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어디 갔다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최우선에 두세요. 최우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훈련될 때 여러분 진정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 찬송가 270장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례원과 같이 세상의 것 먹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만을 먹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간구하며 같이 주의 이름 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이시되 아버지 말씀에 가까우시되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감동을 무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묶여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궁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 카르와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 아버지 우리가 세례원과 같이 세상의 것 먹기를 거절합니다. 세상이 준 즐거움 아버지 먹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더 분명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 위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제가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베레레 열로캄마레레 할렐루야 캄마와레레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아발라카르 우리 안에 부정함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칸다레레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레레 할렐루야 비알라 캄마와레 비알라 칼루알라 캄마레 할렐루야 비알라 카르베레레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위한 열망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성품을 담길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길 원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캄마와라 할렐루야 비알라 캄마와라 비알라 카루아라 비알라 카루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비알라 카루아라 캄마와라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지 않습니다. 모래와 같이 우리에게 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기도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움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켜르바레 할렐루야 켜마 말씀의 영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에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단 그 역사가 우리 심령으로 펴주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켜르바레 세상에 아버지 세상이 준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나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아버지 즐거움 단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남을 즐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아버라 칼로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니 아버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이만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재앙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소멸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깨우시고 이 나라의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피로가 주고 사신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가레 무너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 한국교회에 찾아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심하는 역사가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수림교회 우리 교회와 또 사역자들 리더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5월 17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다시 모여서 드리기로 결정을 교회에서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청년부도 위해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식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님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사모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하지 않게, 영혼들을 섬길 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르르 비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주님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돕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아버지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5월 17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다심 교회에서 아버지 모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꺼냈던 교회 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믿음이 우리 어린 심령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예배, 수임교회 예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에 구별되어서 자신 하나님께 드린 새벽의 새우 같은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져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깨어 일어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경혜 집사님, 우리 암투병 중이신데 금요일날 수술 계획이 잡히신 걸로 들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수술할 때 그 의료진들의 손길을 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 지체, 우리의 몸 아버지 한 몸인 지체 정경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암투병 가운데 있는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들이 오히려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의 날짜가 잡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하는 가운데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문제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좋은 소식을 아버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가족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세례요한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한 30여 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